오전에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0절을 같이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0절을 같이 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니라.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그의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 너희가 잠깐 고난을 받은 후에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견고케 하시고 힘을 주시고 확고히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마귀를 대적하는 그리스도인의 성경적 자세,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몇 번이나 사탄이 베드로에게 따라다닌다고 경고를 하셨는데 베드로는 이 경고를 마음에 새기지 못했어요. 간직하지 못했던 거예요. 영적인 잠에 깊이 취해서 사탄에게 공격할 기회를 주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탄은 대적이라고 불려요. 이 대적은 뭐냐? 법정에서 고소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법정에서 고소하는 자 누구예요? 검사예요. 검사. 그래서 마귀라는 말은 비방자라는 말입니다.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입을 사용해서 거짓으로 우리를 비방을 합니다. 거짓으로. 베드로전서 3장 16절을 보죠. 베드로전서 3장 16절을 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들이 행악자들에게 행하는 것처럼 너희를 비방하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거짓되이 비난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4장의 4절을 보죠. 이방인들은 너희가 그들과 함께 같은 방탕에 휩쓸리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너희를 비방하나 그들은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게 될 그분께 설명하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14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유혹을 당하면 복이 있느니라.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서 안식하고 계시기 때문이니라. 그들의 편에서는 그분께서 비방을 당하시나 너희의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영광을 받지만은 세상에서는 비방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이것이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그렇게 수월하지는 않은 세상이에요. 아주 어려운 세상이라 이것이. 자,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전서 거기 4장 14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유혹을 당하면 복이 있느니라 그랬죠. 여기서는 행위가 따르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름을 위하여 유혹을 당하면 그랬어요. 이대로 행하지 않으면 복이 없어요. 그래서 해피즈라고 나와 있어요. 행복하니라, 이게 행복하니라. 행위에 의해서 행복해진다 이 뜻이에요. 바로 블레스의 뜻이 아니에요. 이것이. 사탄은 뱀처럼 또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면서 사자처럼 접근해 옵니다. 사자는 멀리서 눈에 띄게 요란하게 달려오질 않아요. 먹잇감 근방에서 접근해 가지고서 결정적인 순간을 노려서 치명적인 급소를 갖다 물고 늘어져요. 덩치 큰 것도. 코끼리도 목덜미를 왕창 물고 늘어져 갖고 잡아뜨려요. 굉장히 사나운 짐승 중에 하나입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살인자라고 이럽니다. 처음부터. 마귀를 대적하는 그리스도인의 성경적 자세 첫 번째는 경계하라 이거예요. 경계하라. 베드로서 5장 8절에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눈을 크게 부릅뜨고 경계를 또 늦추거나 감정을 긴장감을 풀어버려서는 안 돼요. 베드로는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영적 긴장감을 풀면은 안 됐는데 너무 자만하다가 결국은 주님은 3번이나 부인했어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그런 일을 일어나서는 아니되옵니다. 큰 소리를 쳤다가 내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베드로는 그냥 흘려버렸어요. 그냥. 그런데 대제사장의 관저에 체포되어 들어가서 신문을 당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는데 두 번째는 부인했고 세 번째는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자마자 밖으로 뛰쳐나가서 그 말이 생각이 나서 비통하게 울었다 그랬어요. 비통하게. 저나 여러분이 그런 꼴을 당해서는 안 돼요. 여기 본문에 여기 있는 대로 마태복음 26장 69절 75절 같이 보죠. 그때 베드로가 관저 바깥에 앉아 있는데 한 소녀가 와서 말하기를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하더라. 그러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며 말하기를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못하노라 알지 못하노라고 하며 자 71절에 현관 쪽으로 가니 또 다른 하녀가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도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하자. 72절 그가 다시 맹세하며 부인하기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73절에 잠시 후에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분명히 너도 그들과 한패라 네 말투가 이를 증명한다고 하니 74절에서 그가 저주하고 맹세하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고 하더라. 그러자 곧 달기 울더라. 75절에 그때 베드로가 달기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신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밖으로 나가 비통하게 울더라 그랬어요. 누가복음인가에서는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비통하게 우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영적인 무장이 해제된 베드로의 비참한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 베드로는 한동안 제자의 직분을 잃어버렸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들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양들을 먹이라. 이렇게 3번 다그쳐서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의 직분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 전후서가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마귀의 속성과 마귀 공격이 된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요, 이스라엘 왕 다윗은요, 전장에서 열심히 싸우는 순간에는 마귀에게 틈을 내어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패전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전장에서 떠나서 잠시 한가하게 여유를 즐기고 있을 때, 영적인 허리띠를 부어놓아 놓았을 때, 그가 왕궁 지붕에 올라가서 왕궁 밑에 어느 가정집에 한 여인이 벌거벗고 목욕하는 것을 본 거예요. 자기 부하 장수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본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왕궁으로 데려와서 몸을 섞고 나서 우리아를 전쟁에서 불러들여서 양식을 챙겨서 집에 가서 쉬거라. 그러니까 우리아는 충성심이 강했고요. 집에를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끝내 다윗은 편지를 써가지고
우리아의 사형 집행 명령을 편지로서 봉인해가지고 요압에게 보낸 거예요. 요압의 최전방에 보내가지고 맞아 죽게 한 거예요. 다윗이 그런 죄까지 보면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죄까지 보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만약에 다윗이 그때 전쟁에 나가 있었다면은 이러한 보험은 이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았을 거라고요. 무장 해제가 되자마자 영적인 허리띠를 풀어 놓자마자 마귀가 그 아주 굉장히 용맹한 다윗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말았어요. 마귀를 대적하는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성경적인 자세는 그를 대적하라 이거예요. 피하지 말고 달아나지 말고 대적하라 이것이. 베드로서 5장 9절에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이 세상에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했어요. 너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모두가 적을 향해서 대전하고 있는 군대의 모습이에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을 대적하는데 연합을 해야 돼요. 빌립보서 1장을 보죠. 27절부터 30절까지. 빌립보서 1장의 27절부터 오직 너희 행위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되라. 이는 내가 가서 보든지 멀리 떨어져 있든지 너희가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함께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자 함이라. 반대하는 자들로 인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나니 이것이 그들에게는 정령 멸망의 증표며 너에게는 구원의 증표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것이 너희에게 주어진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는 것이니 동일한 싸움을 너희가 내 안에서 보았고 또한 지금도 내 안에서 듣고 있느니라 그랬어요. 빌립보 교회가 마귀 공격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멀리서 듣고 있었어요. 옥중에서 듣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에 대적하는데 철저하게 연합을 해야 돼요. 이러한 행렬이 끊어진 곳이 있으면 마귀가 사탄이 즉시 공격을 틈을 열어주는 것이에요. 지역교회나 성도들 사이에 성도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또 지역교회와 지역교회들 사이에 또 가족 중에서 부부 사이에 또 이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어느 한 곳이라도 틈이 벌어지면은 마귀에게 즉시 공격할 틈을 열어주는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늘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그리고 그분의 피로써 마귀를 대적해야만 물리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는 그리스도인은 세 번째 성경적인 자세는 믿으라 이거예요.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이것이. 야고보서 4장 7절을 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첫째는 무조건이 하나님께 순종을 해요. 복종을 해야 돼요. 마귀를 또 대적하면 도망간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서 그 5장 8절에 아까 있는 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이뤄놓으신 믿음의 승리를 신뢰해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의 원수인 사탄 즉 대적인 마귀는 거짓말을 가장 큰 무기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사탄의 거짓말을 대적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성령의 칼을 사용했어요.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말씀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각자의 몸 안에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뢰하면 늘 승리는 보장된 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 4절 있는 대로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어렸으니 또한 그들을 이겼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기 때문이라.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믿음이에요. 주먹이나 총칼이 아니라 이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 같이 보시면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인 걸 우리의 믿음이라 했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외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인가 이랬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군가 이겠어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면 틀림이 없다 이거예요. 성경대로 하면 틀림이 없어요. 자, 마귀를 대적하는 그리스도인의 성경적인 네 번째 자세는 기억을 하라 이거예요. 기억을 해야 된다 이거지. 그리스도인들은 늘 다른 지체들도 같은 시련들을 통과하고 있음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결코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무기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셔요. 성령이셔요. 여러분들 이 독재 정권이나 이 독재 세력을 이기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가서 똑같이 무력으로 총들하고 때려부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부리짓고 외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늘 다른 지체들도 같은 시련을 통과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야. 결코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죠. 베드로전서 거기 4장 12절 14절을 보죠. 프린트 맨 뒷쪽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너희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했습니다.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하면 복이 있느니라.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서 안식하고 계시기 때문이라. 성령을 영광의 영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편에서는 그분께서 비방을 당하시나 너희의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나. 그들은 누구냐?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마귀의 세력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거기 로마서 8장 35절 39절을 같이 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곤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랬습니다. 기록된 바 같이 우리가 주를 위하여 온종일 죽임을 당했으며 도살당할 양으로 영을 받았나이다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자들보다 더 나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자들보다 더 나으니라 그랬어요. 환난 성도들보다 더 낫다 이거예요. 우리가 바로 행위로 우리가 승리하는 거야.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라 이거예요. 성령이 내주하는 자들이라 이거예요. 바로 내가 확신하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그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낼 수 없으리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지켜야 돼요. 믿음으로 지켜야 돼요. 엘리야는 칼멜산 전투에서 450명의 바알센 제사장들과 400명이 아스타로 제사장들, 그러니까 850명 대 1의 전투에서 승리를 했어요.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또 3년 반 동안 가물었던 비가 오기 전에 기적까지도 베풀었어요. 그런데 아하방의 북왕국 아하방의 아내 이세벨이라는 여인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으니까 850명 대 1의 칼멜산 전투의 용기는 어디로 싹 사라져버렸고 목숨이 두려워서 벌벌 떨기 시작한 거예요. 크리시네까지 도피를 했다 이것이. 그러면서 엘리야는 뭐라고 불평했느냐? 나만 홀로 남아있나? 하나님께 투정을 벌였어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19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해 이스라엘에 아직 7,000명을 남겨두었나니 그 바알에 꿇지 아니한 모든 무릎과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모든 입이라고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아직도 7,000명이나 있다. 내 편에 아직도 7,000명이 있다. 너 혼자가 아니라 이거예요. 만약 사탄이 우리에게 오직 저나 여러분 혼자뿐이라면 그렇게 했고 뽑아내서 분리시킬 수만 있다면 우리는 즉시 걸려 넘어져요. 무기력해서 마귀의 종이 되고 만다. 패배하고 만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몸 안에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시간 있을 때마다 요한일서 4장 4장이나 요한일서 5장 4, 5절을 늘 이 머릿속에 아주 완전히 못을 박듯이 기억하고 아주 받고 다녀야 돼요. 의심이 들고 내가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부르짖어야 돼요. 그런 구절을 암송하는 건 부르짖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마다 우리 대적 마귀는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